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의 성경책에는 TP라는 글자가 여기저기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T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믿을 수 있는가? I tried.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 말씀이 나에게 즉 it was proved. 정말 나에게 신실한 말씀으로 체험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D.L. 무디의 성경책 옆에는 TP라는 글자가 여기저기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체험되면은 생명력이 넘치는 힘과 지혜 그리고 용기가 솟아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삶이 부끄럽고 무능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시편의 성도는 악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위로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자신에게 가장 귀중한 것, 다시 말하면 언제나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는 든든한 소망이 된다고 4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진 자는 51절의 말씀대로 교만한 자가 나를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즉 말씀에 대한 소망을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며 환난의 때를 견뎌낸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는 것,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삶은 없습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여러모로 남들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더 풍요롭고 뛰어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말씀을 항상 나의 삶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구두 스승공이었던 D.L. 무디 선생이 설교를 하면은 문법이 틀리고 자신의 배우지 못한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야외 집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어느 똑똑한 사람이 따지며 말하기를 D.L. 무디 선생님, 당신의 영어는 너무나 틀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에게서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까? 그때 무디 선생은 솔직하게 대답하기를 예,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사용하실 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55절에서 시편의 성도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치 않고 밤낮으로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킨다고 말씀함과 같이 누구든지 부족해도 하나님은 자기를 중심으로 찾는 자에게 항상 만나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5절 말씀.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때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떠나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악한 자들보다 앞서게 하십니다. 분명히 부족한데 남들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을 때에 말씀의 은혜가 곤란 중에 있는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를 살린다. 즉
나를 다시 새롭게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꼭 결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52절에서는 옛 규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행하시는 참된 진리로서 견고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진실하시고 항상 믿음직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이 깊고 무한합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든 성도들의 변함없는 신앙 간증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 은혜 안에서 똑같이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가득 찬 이 시편의 성도는 옛 규례, 즉 심판을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교만한 악인들의 조롱이나 핍박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삶의 처음과 끝이 말씀에 집중되어 있어서 율법을 노래로 지어 밤낮으로 마음에 암송하였고 54절 그리고 악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심히 분노하였다고 5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의 성도는 55절에서 환난과 고난의 때를 밤이라 비유하고 그 밤은 광야를 지날 때의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5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러한 소유, 즉 앞서 말한 대로 유익된 체험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곤란 중에도 위로를 얻고 교만한 자가 조롱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더욱 굳게 서며 율법을 묵상할 때 위로를 얻고 영적으로 깨어서 악인들에 대하여 의로운 분노를 가지며 외로울 때도 평안을 누리고 고통의 순간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영적인 축복을 소유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은 날마다 영적인 소유, 말씀을 체험하는 축복이 늘어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말씀에 인색하게 헌신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애를 아낌없이 말씀에 헌신하는 자는 그 믿음대로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의 은혜가 솟아나게 하십니다.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